네. 오늘 함께 나눈 이 호세아 5장은 먼저 저희가 이전 4장에서 먼저 드러났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전 그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시는 분이시며 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남들의 영혼이 죽어가도 자기 자신의 그런 육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의 지도나 혹은 충고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나 전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아서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또 백성들과 왕족에 임할 심판이 선고되는 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족 모두 여기서 보시면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모든 통치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제사장이나 왕족들 모두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발목을 잡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패역자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여기서 사륙죄로 번역된 말은 이 빗나감 또는 탈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다시 이 구절을 함께 다시 보자면은 그들이 깊이 빗나갔다 혹은 그들이 깊이 탈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그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감추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선을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멈추기는커녕 은밀히 자신들의 죄악을 더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를 감추면서 그런 죄악을 더 깊이 이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3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더 구체적이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와 또 이방 제사 형식을 여전히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여호와 신앙을 따른다고 그런 척을 했지만 죄악을 마치 연막처럼 가리고 버텼던 그런 모습처럼 이런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마치 여호와 신앙을 포장 삼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3절에서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특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되었든 혹은 왕들, 통치자들을 즉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 은밀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깊숙한 곳까지 아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아무리 자신 스스로의 죄를 감추고 또 그 죄가 자기가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훤히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마지막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전혀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떠난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4장에서 표현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에게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잘못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또 우상에 붙들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인간적인 그 됨됨이나 혹은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시작하시고 또 심히 만족하실 만큼 복되게 지으셔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존하시고 또 인생의 끝까지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고 또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는 그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적국을 써서 예를 들어 블레셋이 치게 만드시거나 혹은 역병이 돌게 만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알아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토록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를 얻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런 숨은 우상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